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종종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6, 70년대 그때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잘 먹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요. 특히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은 정말 막막한 현실을 헤쳐나가셔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한 가지 큰 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자기가 인생의 방황과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생각났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의 근거와 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백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본문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게 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 장차 믿는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교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섬기도록 합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놀라운 그 본래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창세 전에 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됨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각각의 그 위격, 각각의 이제 그 존재로 그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분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하나이고 본질이 같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심을 우리는 이렇게
들었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하나됨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 안에서 있는 그 행복과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이렇게 발산하신다라고 하죠. 이렇게 확장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발산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놀라움과 그 행복,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서 그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인데요. 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놀라운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정작 그 화가의 그 탁월함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가만히 있으면 보여집니까? 아니죠. 그 화가가 자신의 그 재능을 총동원하여서 그 탁월한 그 재능과 그 놀라운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화가의 탁월함, 그 존재의 너무나도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놀라움, 그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하나됨,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영광스러움을 창조를 통해서 발산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또 특별히 그 창조의 대표인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 되어 나누고, 물론 그 신적인 하나됨과는 다르지만 그 행복과 그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함께 누리도록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또 그 단절로 인한 죽음, 또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리고 또 사랑과의 그 관계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또 질투하면서 이렇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도 또 그러한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과 또 비정상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멸망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타락하고 나서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의 죽으심과 또 성령으로 부활하심과 또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새 생명으로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우리 서로와의 관계 회복, 이 하나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된 그 성도들도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영광이 앞서 예를 들었던 그 화가의 영광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온전한 의로움으로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특히 부활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영광, 세상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요. 이렇게 교회로 모여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서로 이렇게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기도의 은혜이지요. 또 이어서 본문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온전한 행복과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뜻을 맞추시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을 그분의 사역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도 삼위일체로서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본질이 하나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는 그 하나됨을 이제 창조를 통해서 발산하시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3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됨이 세상으로 또한 알게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항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행복과 사랑은 계속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보는 세상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속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행복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확산되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CCM 가운데 창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오래되었네요. 요즘에도 나오는 CCM도 정말 은혜로운 곡도 많지만 저 때는 라떼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테이프로 들을 정말 지금 들어도요. 와, 이게 그 찬양하는 그 분들의 그 영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숨 내놓고 찬양하는 진짜 그런 찬양의 그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들어보면 그 중에 이제 창문이라는 그 듀엣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가사를 제가 이제 그 후렴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물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창문도 이렇게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이러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 때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것 또한 그것을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만 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영광은 지금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내다보시고 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 포함시키셔서 우리와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리며 완전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는 아직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죽는 것이다. 이게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너무나 소중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잘 관리하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어서 기도하시는데요. 25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되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그분의 주권대로 이 모든 역사가
운영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눈에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모든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라고 하는 세상은 그냥 보이는 권력,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죠.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그 행복은 그냥 짧은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는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죠. 종말의 때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종말의 때인데요. 종말의 징조가 많이 보이죠. 지진이 나고 또 기후변화와 또 전쟁의 소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은 계속 확산되어서 주님의 기도는 계속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기도의 이 내용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뭡니까? 창세 전부터 누렸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 사랑과 하나됨 안에서의 그 사랑을 이제 저들도 함께 누리고, 이것 또한 저들 서로 관계에서도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세상에서도 알려지고 또 확산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저들이 이제 자신과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누구 빽이요? 하나님 빽이 당연히.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무시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 관계성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보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안전한 항구이다. 그 항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파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항구 그림도 있죠. 우리 또 방송실에서 잘 찾아서 했네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순간 있고 앞으로도 있고요. 영원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예로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상황이 서로 높아지려고 당장 예수님께서 어떤 그 통치와 그 권능과 영광을 당장 보여주셔갖고 세상에서 자기들은 이제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이제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서로 막 누가 높아지느냐의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막 자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런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들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그 21장 보시면 그들에게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으시고요.
또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보내시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모두 다 그들에게 응답되어서 사명을 다 감당했고요.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다 맞이하여서 지금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는가? 1번,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신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 1번이고요. 2번은 부활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3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4번이 있습니다. 4번,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자, 1, 2, 3, 4번. 자, 4번. 예. 자, 다 맞습니다. 다 맞죠? 다 맞습니다. 예. 근데 4번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응답되었고, 부활의 영광도 보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적용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도로 이 제자들이 확실히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러면 지금 이 기도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입니까? 우리죠.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그 응답을 확실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우리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또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뒤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 되어서 이제 서로 섬기며 세상을 향한 창문으로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이러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얼굴 색깔이 다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예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사명대로 또 먼저는 교회를 또 지키고 또 서로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보존되고 또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 사랑함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광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